찬양을 이제 수화로 드리고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이제 미어지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교회가 왜 모여서 예배를 하고 이 세상은 왜 이 어려운 때 자꾸 모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목사와 또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굉장한 슬픔과 두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주님에게 계획이 있음을 믿고 있기에 주께 기도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어린이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주님의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처럼 저 서구 사회처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이러한 시대, 우리 자녀 세대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복음과 십자가, 예수님의 마음이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아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세상이 4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린이 3명의 교사 1명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하늘바람교회에 더 많은 교사가 세워져서 우리 현장에 나가서 가정에 찾아가서 공원에 가서 카페에 가서 학생 3명, 교사 1명이 모여서 복음과 말씀과 예수님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학교, 그러한 교사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사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사실 처음에는 그의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죽었더라라고 말씀 제목을 말씀 그대로 적으려고 했는데 교사주일 교사 혼신 예배를 드리는데 다 죽었더라. 네, 그러면 이상할 것 같아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꿈꾸십니까? 이 교회가 은혜와 하나님의 긍정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목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정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는 모든 심령들,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정으로 변화되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작심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았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은혜롭게 긍정적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내가 작심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심3일, 또 작심3일, 또 작심3일을 해도 이미 2021년도 6개월 절반이나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절반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의 작심과 나의 결심과 나의 노력이 결국은 새로운 변화를 잃어버렸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작심과 결심으로 인생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공동체를 바꾼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개인의 변화는 외부로부터 온 도전과 외부로부터 온 은혜와 특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의 새로운 변화가 우리 인생의 변화를 일궈내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이야기를 하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누구의 이끌림을 받느냐. 여러분 만나는 변화를, 긍정을 갖고 오는 하늘바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바람교회를 만나서 하늘바람교회에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하늘바람교회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각 성도에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맡은 교사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에 있는 청년, 학생, 어린이 세대가 어떤 복음의 교사를 만나느냐, 어떤 복음의 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적인 이야기를 듣느냐, 그래서 그 복음의 교사를 통하여서 복음과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 청년, 어린이 세대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작심이 아니라, 내 결심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 누구에게 도전을 받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도전을 받음으로 여러분 변화가, 은혜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로사 지방에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쇠고랑으로 묶어두었고 쇠사슬로 묶어두었지만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마가복음 5장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르고 집을 뛰쳐나가서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두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자기 몸을 망가뜨리면서 이 고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중에도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정말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는 어린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 중에도 어느 누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걸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잔소리하고 이야기하고 꾸중하고 권면하고 지도하지만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가정의 자녀라면,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 학생, 청년, 어린이, 자녀 세대라면,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가까이에 있는 정말로 가까운 지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집을 뛰쳐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무덤 사이에서 냄새가 나고 칙칙하고 어둡고 그 불편한 장소에서 살고 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잔소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권면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정말로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잔소리로 사람이 바뀔 것 같았으면 벌써 바뀌었죠. 권면과 지도로 바뀔 것 같았으면 벌써 바뀌었죠.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으로 바뀔 것 같았으면 벌써 바뀌었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쏟아 부어줘도 사람이 달라지질 않아요. 우리가 잔소리해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정말 좋은 말로 권면하고 지도해 주어도 그 사람이 성경 말씀처럼 그 누구에게도 제어를 받지를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고라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도 변화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사람도 달라지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지금 내 처지에 만족하는 학생들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나도 변화되고 싶어요. 나도 달라지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들, 장년들이요, 지금 내 인생, 내 처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나는 변화를 꿈꾸지 않습니다. 이런 장년들도 별로 없습니다. 장년들도 변화하고 싶어요. 장년들도 달라지고 싶어요. 장년들도 은혜 받고 싶어요. 장년들도 긍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 몸에 내 스스로 상처를 내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저 무덤 사이 냄새나는 어두운 이런 부정적인 그 장소에 집어던지고 있어요. 나 자신도 변화되고 싶지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변화시켜주고 싶지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변화가 될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나 자신이 변화가 되고 싶지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는 변화가 되길 원하는 작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변화를 추구하는 결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변화하기 위해서 작심하고 결심하고 행동하고 노력하는 것이 있는데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는 내가 작심하는 마음보다 더 크고 센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내가 변화되기를 결심하는 그것보다 더 거대한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고라사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의 변화를 싫어하는, 우리의 심령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하는 악한 영이 우리의 작심과 결심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대적의 심, 악한 영의 힘이 있습니다. 이 고라사 지역에 있는 이 광인이요, 무덤 사이에 살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그 광인은 무덤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이 이 광인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어요? 성경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5장 2절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는 그 길을 가로막았을 거예요. 무덤에서 나가는 것을 방해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을 방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사람인지라, 이 사람은 변화를 꿈꾸는지라 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 앞으로 나가는 열정이, 예수 앞으로 나가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피어오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나오셔야 돼요. 예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작심삼일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결심으로 안 되시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나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 주님 앞에 나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탁을 드릴게요. 더 자주 나오셔야 돼요. 더 많이 나오셔야 돼요. 물리적으로 이 예배라고 하는 공간, 교회라고 하는 공간 나오기 힘든다면 월요일 직장에 출근하셔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더 자주 생각하셔야 돼요. 화요일날 일하시면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주중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예수님에 관한 것을 더 많이, 더 자주, 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나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중의 삶 가운데 물리적으로 이 교회에 나올 수 없다면 주중의 삶 가운데 있는 처소에서 예수님에 관해 더 많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에 관해 더 많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리고 마음밭에 새겨지면 누구든지 인생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작심삼일이라니까요. 내 결심, 내 마음은 작심삼일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고라사 지방의 광인이 얼마나 많이 작심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결심을 했겠어요. 기껏해야 3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다음 달 6월 5일 날 우리 최진수 장로님, 우리 큰따님, 우리 최은혜 자매, 최준희 자매가 결혼식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식이 다 끝나고 사위가 집에 딱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집안 분위기가 옛날하고 똑같겠어요? 아니면 새로운 사위가 들어오면 좀 달라지겠어요? 달라지죠. 우리 이제 은혜 자매가 이제 시댁에 가요. 시댁에 딱 가면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 분위기가 같겠어요? 달라지겠어요? 달라지죠. 며느리가 들어오면, 사위가 들어오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주가 태어나 보세요. 손주가 태어나서 아빠, 뭐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아베, 막 이렇게 발음도 안 되는 소리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환해지고요. 진짜 집안이 한마디로 환해집니다. 이렇게 사위 한 사람만 들어와도, 며느리 한 사람만 들어와도, 손주 한 사람만 태어나도요, 집안이 달라져요. 분위기가 확 좋아져요. 이렇게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 한 분 들어오시잖아요. 그 심령과 인생이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한 사람만 만나도, 한 사람만 들어와도 집안이 달라지는데, 내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달라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는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가 그래서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교사들이요, 복음 맡은 교사, 말씀의 교사가 되어서 학생, 청년, 어린이들을 만나주셔야 돼요. 학생, 청년, 어린이들에게 말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 맡은 교사, 말씀의 교사가 되어서 만나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말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하면 고라사 광인이 변화가 돼요. 예수님에게 속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변화가 돼요. 만나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속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성경은 사울 왕가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다 죽었어요.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 사울의 세 아들이 죽어야 했죠? 왜 세 아들 중에 그 신실해 보였던 요나단이 죽어야 했죠? 왜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죽어야 했어요? 왜 사울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전쟁을 치르고 싸움에 져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날 사울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니, 전쟁을 해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다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사울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사울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해요.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 이제 아들 아하시아가 있고 여호람이 있고 70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아합 왕에게 7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이러면 아합 왕이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안에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서 이세벨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세벨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이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아하시아도 아합 왕의 길을 따라갔어요. 아합 왕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아합 왕을 따라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하시아는요,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풍습안에서 다락 난간은요, 어떤 장소냐면 사람이 떨어지지 않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다락 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더라라고 써 있어요.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어 죽었더라고 써 있어요. 사람이 떨어지지 않는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아하시아가 죽은 거예요. 아하시아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냐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내가 죽는지 사는지 가서 물어보고 와라. 신하들을 보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주의 종 엘리야가 이제 아하시아 이제 사신들의 길을 막아섰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내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게 엘리야가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있는데 어찌하여서 이방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속해 있었어요.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합 왕에게 속해 있었어요. 이방신 에그론 바알세부백에 속해 있었어요. 여러분, 이방신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 물을 텐데 이방신에게 아합 왕에게 속해 있으니까 이방신에게 내가 죽을지 살지를 물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속해 계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기를 원하세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찾아가는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장소예요. 오래전에 저희 이제 아버지에게 신앙생활 하는 일로 밤 한 10시 이때쯤 이제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어요. 청년 때. 저에게 이제 사이클 자전거가 한 대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쫓겨나고 나서 신앙생활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그냥 막 달렸어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자전거를 타고 막 달렸어요.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교회와 우리 집의 거리를 생각하면 자동차로 한 3, 40분
1시간 이상을 달려간 거예요. 늦은 밤이니까 그 옛날에는 차도 많지 않고 그냥 신나게 달려가는 것 같아요. 갔더니요, 그 교회에 불이 켜져 있고 그 교회에서 뭔가 좀 예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보여지더라고요. 들어갔더니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쉬지 않고 1년 365일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들어가서 겟세마네 기도에 참석하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회가 너무 은혜로워서 주중에 한두 번 혹은 그 이상을 참석하면서 기도를 했던 청년 시절의 이제 추억과 기억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한 건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자전거 페달을 그 교회로 인도하게 하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때 불이 켜진 그 교회를 보게 하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예배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은혜였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요, 저를 그 자리에 속하게 해주신 것이 은혜였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를 찾아가세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속해 있는 장소예요. 아하시아 왕은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가 죽을지 살지 물어보고 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진짜 의미가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이방신 에그론에게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거예요. 끝까지 고집 부리지 말고 네 방법, 네 생각, 네 고집으로 살지 말고 너 자신에게 속하여서 인생을 풀어내지 말고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주님의 지도를 따르라 이거예요. 여러분, 고집을 그만 부리세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 고집을 그만 부리세요.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고집을 그만 부리세요. 네. 고집을 그만 부리셔야 돼요. 이 아하시아 왕이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 정도 말 나왔으면 정신 번쩍 차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돼야죠.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않다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 아하시아가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됐어요. 여호람의 말년은요 더 비참했어요.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이제 아람 군대가 아람 제국이 군대를 편성화해서 이스라엘로 총 진군했어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예요. 북이스라엘이 전부 다 초토화 점령당하고요. 사마리아 성 하나 남은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포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성 밖 출입을 못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 여기던 나귀 머리를 돈 주고 사서 나귀 머리를 삶아 먹었어요. 비둘기 똥을 돈 주고 사서 사 먹었어요. 비둘기는 하늘나라 성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성 밖에 나가서 미리며 보리며 이삭을 주워 먹은 비둘기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배설물을 쌓아요. 그러면 그 배설물을 모아서 물로 싹 씻으면 미처 소화가 되지 않은 밀, 보리, 이삭이 같이 섞여 나와요. 그거 물로 씻어 먹고서 목숨을 겨우겨우 연명했어요. 오늘은 내 아들을, 오늘은 네 아들을 삶아 먹자. 사람의 인육을 뜯어 먹었어요.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때 여호람 왕이요, 사람을 먹는다는 소리를 듣고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했어요. 괴로워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고 괴로워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질 않아요. 여러분, 여호람 왕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는 드릴지언정 일주일 동안 얼마나 내 옷을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고 괴로워한 일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내 가슴을 찢으며 통곡할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지를 않아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여호람 왕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옷을 찢고 통곡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왕이 무너지는 그날 아합 왕의 아들 70명이 전부 다 목베임을 당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사울 왕에게 속했던 그 사람들이 그날 다 죽었습니다. 아합 왕에게 속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오늘 31장 6절에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육신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마음이 아픈 대목은 이거예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여러분, 사울의 세 아들이에요.
아비나답, 말기수와 요나단. 아비나답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몰라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말기수와 사울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면 어때요? 요나단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요나단 누군지 아세요? 그래도 고개가 끄덕끄덕 그러시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알아요. 요나단은 우리가 보기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과 함께 약속, 언약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돼야 하거든. 그런데 친구야, 너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너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우리 아버지보다 너가 더 신실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보다 너가 더 신실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윗, 너가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이 나라를 다스려라. 그리고 친구야, 한 가지만 약속해다. 네가 왕이 되면 나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다. 이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먼저 한 이야기예요. 이 정도 요나단이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사울이 죽던 그날 요나단도 사울과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요나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누구에게 속하여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사무엘상 31장의 기록과 말씀은 요나단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삶의 자리, 삶을 풀어낼 때는요, 사울 왕에게 속하여서 살고 사울 왕과 함께 살고 사울 왕의 전쟁터에 나가자, 진군하자, 후퇴하자, 우리 머물러 있자, 우리 포기하자, 항복하자. 사울 왕이 하자고 하면 그대로 다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고 뒤로 후퇴하고 머물러 있고 양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삶의 자리, 삶을 풀어내는 방식은 언제나 사울 왕과 요나단이 함께 했어요. 우리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가득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삶을 풀어내는 방식은 사울과 함께 사울에게 속하여서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지도를 따라서 세상과 함께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지도를 따라서 세상의 방법으로 나 자신에게 속하여서 나 자신의 방법과 이야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뜻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죠. 예수님에게 속하여서 살아야죠. 예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야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을지언정 사울 왕과 함께 사울에게 속하여서 세상을 풀어내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요나단도 함께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누구의 영향을 받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지도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을 결정해요.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장소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사무엘상 31장은 사울 왕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그들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구원받는 것이 확실해 보이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 요나단도 사울과 함께 했었던 것으로 그날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 사무엘하 1장은요 다윗 왕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상 31장은 사울 왕에게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 다 죽었더라. 사무엘하 1장은 다윗 왕에게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다윗 왕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오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주님의 영광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읽어보세요. 다 평강, 기쁨, 승리, 여러분, 이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끊임없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소망이 있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늘바람 교회가 예수님에게만 속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바람교회가 설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역하고 이 교회를 여러분 꾸려가는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의 방법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만 이 교회가 순결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바람교회에 속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 되어서 함께 은혜를 더불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고, 교사들은 이 교회에게 속해 있고, 어린이, 학생, 청년들은 교사들에게 속해 있고, 그래서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무엘하 1장 다윗 왕에게 속한 사람들의 평강과 은혜와 승리와 기쁨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속하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에 속하면 인생을 풀어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열왕기하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합 왕에게 속했던 그 세 번째 왕 여호람 왕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는 이제 주의 종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바뀌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요때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다고요? 비둘기 똥을 돈 주고 사 먹었어요. 낙이 머리를 삶아 먹었어요. 사람을 삶아 먹었다고요. 이게 요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밀이며 보리며 배 터지도록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내일 보리를 밀을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다. 너희 내일 배불리 먹을 거야. 그랬더니 여호람 왕의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요,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2절에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즉 여호람 왕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우리가 밀과 보리를 배불리 먹겠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왜 여호람의 군대 장관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우리가 배불리 먹겠느냐. 이 군대 장관은요, 말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7장 2절 말씀 그대로 여호람 왕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여호람 왕에게 속해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늘에 창을 만들어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요, 하늘에 창을 만들지 않아도 배불리 먹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양식이 없으면 하늘에 창을 내서라도 양식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은 하늘에 창을 내지 않으셔도 우리에게 양식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너희들의 삶에 사마리아 성에 문제가 있느냐? 사마리아 성에 아픔이 있느냐? 사마리아 성에 고통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창을 내지 않으셔도 그 사마리아의 문제와 사마리아의 고통을 일거에 해결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의 선포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의 믿음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삶을 풀어내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나에게 속한 자는 하늘에 창을 내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늘에 창을 안 내셔도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꽁꽁 묶여있는 그 삶의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낙이 머리를 비둘기 똥을 먹으면서 연명해야 하는 그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옷을 찢어야 하는 아픔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육신에 나 자신의 삶의 방식에 속한 자는 하늘에 창을 내도 안 되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지 않으셔도 충분히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정만 5,000명이 모여있어요. 지난주에도 빌립이 등장했잖아요. 빌립이 자주 등장해요. 좀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이름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계산적이고 아주 인간적인 이름으로 빌립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빌립이 변화되어 주께 쓰임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분이 있다면 변화되어서 빨리 뒤집어져서 주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말씀 정확하게 이거예요. 빌립이 계산기 두드렸어요. 자기 나름대로 계산했어요. 그리고 주님, 우리 어딘가에서 떡을 사와서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어도 2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이제 평균 노동자 하루 일당이에요. 그 시절에. 그냥 넉넉히 하루 일당을 10만 원 잡잖아요.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에요. 조금씩만 나눠줘도 2천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그 돈을 구하고 돈이 있다 한들 어디서 떡을 사오겠습니까? 이게 말씀의 이제 진짜 의미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거꾸로요. 주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받아서 떡을 사오려고 해도 모자랍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아서 2천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아도 2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조금씩 받아서 모으고 또 모아도 부족합니다.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 어떤 일을 진행하고 이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10만 원씩만 작정하시고 조금씩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인간적인 빌립 스타일이에요. 이건 대단히 인간적인 여호람의 군대 장관의 스타일이에요. 자기에게 속해 있는 자는요, 조금씩 받아도 조금씩 모아도 부족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세요? 조금씩 매달 10만 원씩 20만 원씩 30만 원씩 저금해가면서 조금씩 모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물론 그렇게 성실하게 사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삶을 풀어내는 방식은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와 조금씩 모으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삶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빌립이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했어요. 조금씩 모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빌립에게 속한 자, 육신에게 속한 자는 조금씩 받아도 안 되고 조금씩 모아도 안 되는데 하나님에 속한 안드레는요, 주님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그냥 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풍덩 들어와 버리잖아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돼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자는요, 이 세상의 방식에 속한 자는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아합 왕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에 속한 자는요, 하늘에 창을 내도 안 되고 조금씩 모아서 받아도 안 되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요, 하늘에 창을 안 내도 될 뿐만 아니라 조금씩 받지 않아도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은요, 모든 학생들이 복음을 맡은 교사들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잘 기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한 형제님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형제님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함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순간 예수님이신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하는 순간 그 예수님이신 복음의 능력이 나를 구원해내시고 나를 삶의 문제에서 풀어내시고 나를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형제님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형제님이 생각하는 복음이 뭐예요? 이 형제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 제가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체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하는 걸로 기도에 대한 체험으로 세상을 삽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을 건져내는,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응답과 체험을 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들은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해요. 각기 자기 방식으로 살려고 해요. 각기 자기에게 속하여서 각기 자기의 모습으로 살려고 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그에게 담당시켰더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가 감당해라 이거예요? 아니면 그에게 담당시켰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가 기도해서 너가 체험해서 너가 감당해라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고 예수의 은혜로 응답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담당시켰다 이거. 이미 여러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특히 죄의 문제를 담당하셨습니다. 특히 구원의 문제를 담당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만난 형편과 상황의 문제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감당해 놓으셨어요. 마귀는 말하죠. 네가 담당해라. 네가 책임져라. 네가 해결하라.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니, 너가 하지 말고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에게 책임시켰다. 그에게 전가시켰다. 그가 맡아주고 있다. 그에게 예수님에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울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담당하려고 자기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다윗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기를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사울 왕에게 속한 자는 다 죽었지만요, 다윗 왕에게 속한 자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삶의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자녀의 문제면 이기게 하시니라. 사업의 문제면 이기게 하시니라. 일터의 문제면 이기게 하시니라. 인간관계 문제라면 이기게 하시니라. 삶의 고민이라면 이기게 하시니라. 어떤 문제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예수님에게 속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급한 일, 중요한 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부터 해결하고서 우선 이것부터 급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예수님에게 덜 속하신 거예요. 어떤 삶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뒤로 밀려가고 있다면 예수님에게 덜 속하신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주중에 모든 영적인 삶, 신앙의 삶을 뒤로 미루고 있다면 예수님에게 그만큼 덜 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속하여서 그렇게 끝나시는 인생이 있고요, 다윗 왕에게 속하여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모든 말씀 다 잊어도 관계없어요. 모든 말씀 다 잊어도 관계없습니다. 일주일에요 말씀 1시간, 2시간, 3시간 막 들을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한 구절씩만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 1년이면 52개의 말씀을 새기시는 거예요. 1년에 52개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 하나님 복음의 인생, 말씀의 인생, 은혜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구절은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하늘바람 교회가 가진 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하늘바람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그냥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고 구례동 가서 이 운양동에 오기까지 얼마나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한 번도 우리 하늘바람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 마음이 갈라지거나 다투거나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세요. 사울에게 속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나의 방식, 세상의 방식, 나에게 속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에게 속한 자,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나 승리하게 되시는 복이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